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방금 가장 경미환경의 8가지를 봤죠? 그 다음 이제 우리 업분석의 짧은 경우로 조금 가볼게요. 마지막이니까요. 자, 앞에서 주로 거의 다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자, 아까 여러분들 인사할 때 항상 제가 추월을 했죠. 이 예경의 공덕으로 여러분들께서 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공경받고, 환영받고, 환대받으시기를 이렇게 추구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과보는 제가 축원의 유무 없이 상관없이 받게 돼요. 그죠? 어떻게? 공경할 사람, 존중할 사람 존중했기 때문에 다음에 나도 존중받게 되는 과보로 오겠죠. 그래서 높은 감을 나요. 그게 업분석의 짧은 경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왜 조금 높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의자보다 조금 높아야 돼서 제가 2개 깔았잖아요. 자복 보이죠? 왜냐하면 낮은 데서 저를 내려다보면서 하면 여러분들 보기 감소해요. 그래서 저도 부득이한 한 거예요. 저 높여서 불안정해요. 땅바닥에 앉고 싶은데. 처음에는 밑에 자복만 2개 쓰다가 의자에 앉아야 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올라간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야 상대방의 공덕이 올라가요. 이게 바른 견해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일상에서 바로바로 다 적용이 된다고요. 얼마나 섬세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교육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높은 감을 나도록 저는 애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통찰지를 타고나려면 총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문바라문을 찾아가서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것이고 예리한 질문도 많이 하고 뭐 이런 흔한 거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간 안 풀렸던 거 그런 것들을 예리하게 질문하는 게 좋아요. 물론 그것을 그 사문바라문이 다 뭐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이 비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한 개 고민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안 풀린 것 중에 대부분은 불필요한 사유예요. 그거는 부처님께서 14무기로서 쓸데없는 사유라 했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익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물어보셔요. 지식적으로는 뭐 어려운 거 하면 저는 모르죠. 수학 문제 누가 풀어라면 난 못해요. 그러면 가서 이제 물어보라 그러겠죠. 근데 지혜에 입각한 그런 물음들은 이제 제가 아련한 대답해 주겠죠. 그리고 그게 지혜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사유 때문에 생긴 그런 의문이라면 그거는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뭐 받아들인 거는 그 사람 나름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안 되는 사유는 빨리 버려야 돼요. 품고 있을수록 괜히 그거 번뇌만 돼요. 근데 이익이 되는 사유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분별하지 마라. 말은 너무 멋져 보이는데 어리석어져요. 유익함과 해로움의 관점에서 잘 분별해야 돼요. 수다원의 핵심 조건이 유익함과 해로움을 확실하게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맞지 말일까요? 일본에 보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만리가경에도 나오고 뭐 중복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생기게 태어났다. 왜 잘생기게 태어나요? 어떤 원인 조건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성미가 급하지 않고 작은 일이나 농담에도 붕괴하고 신랄하게 대답하지 않고 혹시 우리 조금 대화하다가 막 인상 찡그리고 신랄하게 막 한 적 있어요? 추가하기 전에 많이 그랬죠. 그럼 못생겨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상 찡그리고 이러고 어찌돼요? 잘생긴 사람도 인상 찡그러진 걸 반영해서 좀 보기 좀 싫어하겠죠. 너무 못되게 생겼다. 그거 10년, 20년 해봐요. 그렇게 변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잘생겼다 해요? 못생겼다 해요? 그게 10년, 20년이면 이 생에서 추론되는 거지만 그 흐름으로 가서 만약 100년 후라면 100년 후는 달라질까요? 똑같겠죠? 그러면 법답게 추론해보면 100년 후가 내 생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잘생기게 태어나려면 그죠? 잘 웃고 마음 선하게 쓰고 신랄하게 반응하지 않고 못생기게 태어나려면 반대로 성미 급해서 화내고 바락바락거리고 그죠? 인삼 찡그리고 이러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죠. 이거 바로 추론되죠. 그래서 외모에 좀 수행자들은 별로 상관없는데 제가자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화낼 때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바로 습관하면 못생겨진다. 여러분들 저기 그 강남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병원에 고치려고 피부도 하고 그렇게 거기에 몰두해 있으니까 실제로 예뻐지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관심사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갖춰야죠. 그러니까 이게 힘있게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짜증낼 때마다 주름살 이것도 효과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게 내한테 못생겨질 뿐만 아니라 나한테 해롭구나. 내세에 또 못생기게 태어나구나. 이렇게 숙고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웃으려고 하고 그죠?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남을 위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뭐가 배양돼요? 자애가 배양돼요. 연민이 배양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연결돼 있어요. 조건식으로. 그래서 마주하는 대상 모든 게 이게 유기적으로 조건식으로 선업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문에 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문에 난다. 어떤 이유? 보시죠. 자, 부유해지냐 부유하지 못하냐 이건 철저하게 보시예요. 보시에 의해서 그래요. 그죠? 또 높은 가문 낮은 가문 아까 내가 존경할 사람 존경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생기고 건강하고 부유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세력이 없어요. 그럼 어떤 원인 조건? 아까 말했듯이 잘 보시하고 해코지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질투심이 많죠. 여러분들 질투를 많이 하면 내 옆에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질투해가지고 이간질 해가지고 그 사람을 벌리게 만든 거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도 사람이 없게 돼요. 그 세력이 없다 그러죠, 부처님께서 과보로. 그러니까 이제 업은 항상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보든 항상 업과 가보로 바로 사유할 수 있게 돼요. 스님들을 봐도 똑같아요. 요 분 보면은 저분은 저런 업과 가보의 조건에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저렇게 하네. 저런 흐름으로 가겠네. 이런 것들이 추론되고 물론 이제 수행을 하면 좀 더 많이 바뀌겠죠. 제가자는 좀 더디게 바뀌고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업과 가보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과 가보의 관점을 남들만 봐요? 아니요, 나도 봐요. 나도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것이든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겠어요? 여전히 수용 못 하겠어요? 하겠죠. 몸이 아프든 내가 못생겼든 돈이 없든 수행이 잘 안 되든 그죠? 이제 충분히 수용하는 쪽으로 계속 흐른다고요. 이 흐름이 충분히 형성됐을 때 그때는 정말 수용해요. 편안하게. 근데 그렇게 흐름이 생기도록 아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적절한 원인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노력해 갈 뿐인 거예요. 거기에 가래가 비집고 가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겠다 했을 때 가래가 비집고 들어가요. 물론 열의는 늘상 필요하죠. 탐욕에 기반한 로바에 기반한 게 아닌 찬다는 필요하지만 이게 약간만 찬다가 지나치거나 살짝 비틀어지면 로바가 싹 들어가 버려요. 같이 함께. 로바가 함께한 찬다가 될 수 있어요. 헷갈리겠죠,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흐름으로서 그냥 할 뿐으로 계속 만들어야 돼요.
마치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실제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잡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조건으로 그냥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도 거의 안 생겨요. 아예. 오면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 가서 식당 가서 사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탁발해야 하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 오늘 복력이 그죠? 그 지난번에 막 떡볶이하고 그 뭐야 그 찹쌀로 만든 거 하고 김밥 만들어 와가지고 혈당이 확 올라가지고 이 미국가 유전이 좀 있어요. 강한 유전 때문에 당이 좀 있어요. 그래도 관리를 하니까 이제 괜찮은데 탁발라 보니까 와 완전히 엄청 단 거하고 많이 줘가지고 혈당이 치솟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때 어까 가보니까 이제 길거리 앉아갖고 먹죠. 자, 이런 수행들을 해야 계속 대상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심지어는 강하게 선택해서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잖아요. 되겠어요, 수행이? 어렵죠? 조금 되다가 밀리다가 되다가 이런 거예요. 게다가 이제 계율이 약하니까 감각 욕망의 위험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제어하는 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러니까 또 위험한 거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장 경미한경 안구따르니까야와 맞지마니까의 업분석의 짧은 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업들에 대해서 업과 가보에서 어떤 업과 가보에서 일어나는지를 알고 그렇게 숙고하면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계속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기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러붙거나 아주 밀치거나 하는 탐진치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게 돼요. 자, 요게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업과 가보의 기본적인 틀이고요. 자, 이런 틀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 아까 앞 시간에 설명했죠. 이 보시도 아까 여러분들 업과 가보의 틀에서 어떻게 부유하게 나진다. 근데 어떻게 단순히 부유하게 나진다 큰 틀에서 이것은 너무 디테일이 부족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조금 이거는 이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보시 편에서 배울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보시하면 그 구체적인 과보도 달라요. 자, 보셔요. 이 비구가 여러분들한테 뭘 사소한 거지만 아주 존중하면서 딱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잘 다음에 들을까요? 모른 척 할까요? 됐습니다.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제가 에이 뭐 여러분들 좀 하찮게 여기면서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봤는데 기분이 좀 나쁘죠? 그러면 다음에 말 잘 들을까요? 좀 이렇게 좀 껄끄러울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부처님이 다 설해놓은 거고 존중함이 없이 보시하면 내가 그 사람이 보시받더라도 그거에 대한 과보는 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인이나 전령들이나 일꾼들이나 뭐 친지나 이런 사람들이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 잘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을 숙고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할 때마다 사띠가 일어나서 아차 아차 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서 삶이 행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계속 이런 걸 숙고하면 바뀌죠. 이게 또 이 비구의 단순한 말이거나 누구 뛰어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더 강한 숙고가 일어나요. 그렇죠? 이렇게 법을 공부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안 설했죠? 예. 편안하게 설했죠.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앞에 제가 오늘 좀 더 그 공부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더 쉽게 얘기해요. 자, 그럼 요 부분 이제 아까 모태 부분 계속 이어서 하면요. 자, 아까 불살생격에 보면 사계를 철저히 지키면 천상이 난다 그랬어요. 선처군. 그게 살도 우망이었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이걸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숙고하면서 지키는가? 자, 이제 봅시다. 처음에 소라고등 불기경 원칙에 입각해서 하면 돼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 개 어기고 나면은 내가 개 어겼다고 막 후회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이제 받았으니까 생기죠. 여러분들이 더 생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채찍질 해요, 안 해요? 하고 한 번 하고 맞춰요, 계속해요. 계속. 계속합니까? 그러니까 계속하면서 본인이 이거 안 좋은 것도 아는데 하죠. 멈출 수 없어서 학대하죠, 그죠? 찌르고. 그러면 보세요. 제2의 화살을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알면서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게 요걸 번뇌를 다루는 부분에서 아직 능숙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번뇌를 능숙하게 다뤄야 된다 말은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니까?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만 하면은 또 약하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죠. 숙고를 어떻게? 내가 범부의 흐름으로서 우리가 개를 잘 지키고 하는 것은 범부의 흐름이 아니죠. 개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일반적인 범부의 흐름이에요. 출가 초기에도 그런 게 좀 있겠죠. 특히 출가 초기에는 개가 더 엄격하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면 또 이렇게도 사유할 수 있어요. 나만 어겨요, 남도 어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좀 스스로를 좀 너그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합리 아닙니까? 한번 지켜보셔요. 그게 빠지는지 어떤 나름대로 타겟책이 있는가? 내가 지금 개를 어겼죠. 개를 어겼는데 이 개를 어긴 거는 부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싫어하고 어기지 않아야 되지만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길 수밖에 없었죠. 내 업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아직. 그래서 나는 후회하고 있지만, 그죠? 후회하고는 있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족보에 대해서 파악하고 여기까지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서 멈추면 합리화가 될 수 있겠죠. 내 어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조금 조건은 파겠지만 하니까 합리화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라고등 불기경처럼만 하면은 그러나 여기서 이런 것이 유익함 해로움을 구분하고 이것을 넘어서리라 여인다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갖다가 배대시키냐면 웰루 드와라의 사는 자들 경우를 갖다 넣어야 돼요. 사이에 딱 끼워놓으면 돼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드렸죠.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이제 숙고하기가 편한데.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생명을 죽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해코지하는 거 싫어하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다른 존재들도 해코지하거나 죽이는 거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런데 그 싫어하는 거를 어떻게 내가 남한테 할 수 있겠는가? 또 훔치는 거 마찬가지죠. 아까 소라고등 불기경까지 해서는 내가 이 업의 흐름으로 참 하지 말라 했고 부처님 싫어하시는데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는 하고 일단 자기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줘야 돼. 이 말이에요. 업의 흐름을. 여기서 안 받아들이지면 어떻게 해요? 학대하죠. 지나치게. 여기까지 하고 나서 방금 요거를 습관하는 거예요. 다시. 남의 걸 훔치면 어때요? 당연히 남이 괴로우니까 그 괴로운 걸 어떻게 하냐고. 그 다음에 사업 마찬가지죠. 거짓말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란 이름으로 할 때가 있죠. 동료들끼리. 예. 이것도 여러분들 그거 상대방이 알면 기분 나쁠까요? 좋아? 상관없을까요? 나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음이 불편하죠. 이것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적용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자비심이 여기서 확 증장될까요? 안 될까요? 개에서 자비심이 확 증장돼요. 아까 보시에서도 조금 되지만 개에서는 본격적으로 돼요. 이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살도 운망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계속되죠. 이간질, 욕설, 잡담뿐만 아니라 각각이 받은 게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오불식도 마찬가지죠. 이건 누구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지만 부처님과 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서계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 찍으면서 맞죠? 예. 때로는 눈물도 흘리잖아요, 이렇게. 예. 안 했어요? 눈물 찔끔 흘리면서 해봐야지 했는데 돌아가면 또 어기니까 그죠?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지만 부처님과의 약속인데 내가 이걸 어겨서 되겠느냐.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그죠? 이렇게 숙고하면서 여의어야 되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뽀달리아경. 요 사이에 또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요걸로써 바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요, 또 이렇게 숙고해야 돼요. 자, 내가 이만저만해서 걔를 어겼죠. 그래서 이거 어기는 거, 상대방 아주 싫어하고 피해 주는 건데, 어찌 내가 하겠느냐 했는데, 일반 5개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걔가 미세해질수록 어겨놓고, 뭐 피해 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딱 숙고하는 거예요. 아, 내가 출가했지. 이 걔를 받았지. 그러면 이거를 누가 걔 잘 지키는 현자들이 와서 조사할 텐데, 조사하면 아, 내가 부끄럽고 싫고, 또 그 현자들도 어떻게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 그렇게 숙고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후회도 생기고, 그죠? 그런 불선업적인 흐름 때문에 공덕이 줄겠죠. 그리고 이것이 강화되면 나중에 악체에 가겠죠. 요렇게 숙고해야 돼요. 보따리 얘기에서. 그렇게 유익함과 해로움을 계속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구분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아, 그렇지. 이렇게 유익함과 해로움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이것을 여일이라라고. 여일이라 하면 사성제에서 뭐가 돼요?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 멸성제, 도성제 중에 뭐가 돼요? 여일이라라고 노력을 기울이면. 도성제. 그렇죠. 도성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성제가 지금 사실 일어나요. 이거는 여기서 바로 설할 건 아니고요. 12연기나 사성제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걔가 뭐 별거 아니고 뭐 아유 뭐 이렇게 자꾸 걔 일어나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이 충분히 기초적인 토대가 되고 이런 흐름이 충분히 생기면서 동시에 사실 선정은 또 그 이후에요. 그 전에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특히 출가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일단 두려움이 사라져요. 악체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내세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시와 지금 지게까지 설했죠. 이 지게까지 설하고 나서 요 과보로서 이 결과로서 뭘 설해요? 천상 혹은 이것을 어겼을 때 그 과보로서 악처, 지옥왕이 축생, 지옥 축생왕이죠. 설하시고 그다음 인간 천상 그것도 이제 그 과보 정도에 따라서 업을 짓는 정도에 따라서 그 과보가 좀 중한지 조금 덜한지 또 수승한데 나는지 좀 덜 수승한데 나는지 이런 거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게 부처님께서 차제적으로 가르침하셨을 때의 보시의 가르침, 지게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이잖아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제가자분들한테 주로 설한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고는 행복해져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경 맞지마니까 같은 데 보면 자 보시지계 천상에 대해서 딱 부처님이 차제적으로 설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어떤 사람? 천상에 태어나고. 그렇죠.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잘 지킨 사람, 그죠? 천상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그렇고 잘 지킨 사람은 왜요? 나 그거 걔도 잘 지켜왔고 보시도 행해왔는데 내가 그럼 천상에 나네?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나는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누가 나 잡으러 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와, 그리고 내가 그거 했으니까 천상에 난다 했으니까 아유 기쁘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그걸 숙고했을 때 와, 나는 허물을 안 지었으니까 난 내세의 악체에 안 태어나겠다. 이렇게까지 세 가지로 기뻐하게 되죠. 들었을 때 내가한테 일어나는 일이니까 너무 좋고 실제로 잡혀갈 두려움이 없고 과보받을 두려움이 또 생각해봐도 자기 마음에 떳떳하고 내세 선처에 가겠다는 흐름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자기 삶을 회고했을 때 후회가 없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고 편안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기뻐한다 그러죠. 그러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죠. 오늘 같은 얘기.
그러면 여기서도 몸 비비꼬예요. 실제로 비비꼬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다음에 들으러 오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 싫어해요. 실제로 오다가 도망간다니까요. 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이렇게 좀 보시만 하고 연불만 잘하면 뭐 선체에 간다 이렇게 설해주면 어떻게 해요? 기쁘죠 그 사람들. 잘못 실컷하고도 회개 한번 하면은 괜찮다 하면은 거기가 가르치면 좋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기가 다 어기는 거 힘든 거 설하고 그거 안 지키면은 악쳐간다 하면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일단 듣기 싫어해요. 싫어하고 또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어때요? 조마조마해요. 누가 날 잡으러 오나 혹은 누가 나한테 비난하겠나. 내가 나쁜 속소리 많이 해놓으면 사소하게라도 어디 가면 사람들이 날 싫어하고 비난하지 않을까 마음 불편하잖아요. 잡혀갈까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혼자 갔을 때 집에서 숙고해요. 내가 선한 행을 하지 않았다. 이제 결국 이 흐름으로 부처님 말씀에 있다가 뭐 악취가는데 괴롭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시직의 천상의 가르침이 잘 드러나는 사람, 지혜로운 숙고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내세 선체에 갈 뿐만 아니라 이 생에도 편안하게 머물러요. 이게 다시 이제 부처님 안구 따르니까요. 무명경 가래경을 토대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0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참된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참된 스승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정법을 듣겠죠. 스승 만나고 바로 믿음, 훌륭합니다. 아니, 훌륭한 거예요. 보자마자 바로 믿음, 나다 삐띠까 장정아 그랬는데, 그죠? 소문 듣고, 훌륭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자질이. 참된 스승 만나고 정법을 들어야 그 정법이 어떤 거겠어요? 바로 여러분들 보시직의 천상이에요. 우선은 말씀이 합리적이에요? 허무맹랑해요? 합리적이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히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도 보시해가지고 바로 드러난 이익들, 선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좋은 명성이 따르고 어디 가서나 당당하고, 그죠? 이거 체험이 되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보시하면 그 사람한테 당당하게 뭔가 얘기하고 전화도 쉽게 하는데 안 하면 안 되죠, 잘. 그렇다니까요. 마음의 구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죠? 이 비구한테도 전화하는 사람들은 누가 전화한다? 보시 전화하는 사람들이 전화해요. 실제로 그래요. 나는 누구한테나 전화하라는데 거의 예의 없이 한두 사람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의 그런 사람이 전화해요. 특이하죠? 이게 마음의 흐름 구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부처님 말씀은요. 진리예요. 사소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부처님 정법을 들으니까 합리적이라서 믿음이 일어나죠. 맞네. 다시 돌아가서 아까 여러분들이 그 현실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이득들은 여러분들도 체감이 되지만 내세 선체에 난다, 천상에 난다 이거는 체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시야경 안구따라 니까이 같은 데 보면 시야대장군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제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가죠. 믿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냥 바로 믿는 게 아니라 합리성을 토대로 해서 일부는 그렇게 하지만 일부는 이제 믿음의 차원도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근데 이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숙고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여러분들한테 설했죠. 부처님이 나보다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죠. 근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또 마찬가지죠.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마찬가지죠. 역대 수많은 제자들 마찬가지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또 지금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걸 체험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는. 그런데 그걸 내가 의심해서 안 따르는 것이 더 이길까요? 믿고 따르는 게 이길까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허무맹랑한 거를 자꾸 믿으라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 역사가 믿음의 역사야.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이거는
여러분들 주의 기울여야 되죠.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러분이 체험되는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라라바 같은 분이 혹은 아주 훌륭한 분이 내세 선차에 날 거다 이렇게 얘기된다면 심정적으로도 공감이 되어야 안 돼요. 그리고 논리적 흐름으로도 약간 납득이 되어야 안 돼요. 예를 들면 50년 전에 아주 열심히 산 사람이 50년 후에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게 기대되겠어요? 아주 이상하겠어요? 아니죠. 그럼 그게 100년, 200년이라고 보세요. 당연히 그런 흐름으로서도 맞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 차원만은 또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법답게 추론하면 어느 정도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가지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세에 선처해 난다 하는 것도 믿음의 차원으로 추론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익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합당하죠, 그죠?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법에 대해서 믿음이 딱 생겨요. 그렇죠? 자, 믿음이 생기면 법을 구체적으로 들었고 믿음이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갔을 때 지혜롭게 숙고할까요? 안 할까요? 현명한 주의력을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기울입니다. 반드시. 안 할 수 없죠. 믿음이 없으면 안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숙고하고 주의를 다 기울이는데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딱 일어났다. 훔치면 나한테 이게 안 된다 이런 거를 잘 들었다. 근데 내가 훔칠 상황이다 이러면 훔칠까요? 훔칫할까요? 훔칫하는 게 바로 뭐라고? 사득이에요. 그리고 내가 훔치려고 자꾸 마음이 일어났구나. 습대로 또 했구나. 이게 뭐예요? 알아차림이에요. 마음 챙기가 알아차림이 실제에서 바로 현존합니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하면 훈련이죠. 한 번은 잘 됐는데 다음에 항상 잘 될 수는 없죠. 다음에 깨져요. 깨지는데 지혜로 숙고를 다시 하면 다음에 또 잘 될 때도 있겠죠. 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숙고하는 거예요. 와, 진짜 내한테 이렇게 숙고해서 해보니까 실현이 되고 되니까 나한테 이득이고 이거 순간 숙고를 했지만 또 실수해서 엎드려 끌려가서 하니까 나한테 손해더라, 괴롭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와, 이 법들이 진짜 여기서 바로 드러나고 진짜 실제 맞는구나라고 자꾸 확신이 높아지겠죠. 돌아가서 믿음이 강화되어야 안 돼요. 강화되죠. 자, 강화된 믿음은 다시 지혜로운 숙고를 더 확실하게 강하게 할까요? 희미하게 할까요? 확실하게 하겠죠. 더 확실하게 강하게 한 지혜로운 숙고는 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을 강화시킬까요? 약화시킬까요? 강화시키죠. 선순환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약할 때는 스승을 다시 만나서 경책을 받으면 또 강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믿음과 숙고와 마음 챙김이 강화되면서 일상에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죠. 5개가 5개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5개가 어떻게 영역을 계속 자기가 유기적으로 스스로 그 지혜의 힘이에요. 지혜의 흐름 때문인데 확장시켜 나가요. 8개를 받은 분들 있잖아요. 좀 더 하죠. 여러분들은 더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 개가 227개를 넘어서서 250개를 넘어서서 몇천 개가 되더라도 이게 그래서 거의 다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지혜들이 계속 발현되면서 나중에 지혜의 힘으로 저절로 그냥 톡톡톡 돼버려요. 자, 이렇게 되는 토대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차제에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세종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의 없이 설한 율장가니까의 전체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런 순차적 가르침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11시 50분에 이제 시작하고요. 12시 그다음 감각 욕망의 위험성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